오늘 읽은 26장부터는 이제 빌닷 세 번째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이 25장에 나왔었잖아요. 그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에 그것에 대한 변론을 욥이 계속 하는 것이 어, 나옵니다. 특별히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은 25장 6절에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 벌레와 구더기 같아 하는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경험에 아무리 사람이 하찮게 보여도 우리는 실제로 내 스스로가 내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를 깨닫고 내 스스로가 나는 티끌과 같아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옳지. 너는 그래 이러면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친구가 욥에게 너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에 욥이 2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준다.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한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그게 4절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영분별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 일어난 일에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거에 너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걸로 다 말하는 게, 너 요즘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의 내면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를 칠 때 보면 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냐면 나 좀 봐줘라는 거예요. 관심을 끌기 위함이거든요. 나 좀 봐줘.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너 또 이런 행동했어 이렇게 나무란다. 자기를 좀 인정받고 싶고 나 좀 봐달라는 건데, 그러지 않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다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 26장에서 욥이 지금 보이는 것 갖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참 잘한다. 이거는 이제 이 뭐 사실은 반대되는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말하는 거에 그 영은 어디에서 나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25장 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졌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며 뭐 그의 군대는 개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욥도 이 6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빽빽한 구름을 쌌으나 그 밑에 구름을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냐. 이게 하나님은 우레와 같이 크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귀에 속삭이는 소리뿐이다. 아주 작은 거다. 아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내가 엄청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일부분이야. 보통 뭐 빙산의 일각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말 일부분, 잠시 하나님의 숨소리.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가는 걸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막 나름대로 열심히 가잖아요. 근데 그 개미들 앞에 제가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대요. 갖다 대면 이렇게 왔다 자기는 길인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손가락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거죠. 자기한테는 큰 벽이잖아요. 개미가 볼 땐 제 손가락 이거 하나가 큰 벽이잖아요. 큰 벽이죠, 이 손가락 하나가. 큰 벽이니까 얘가 놀래고 '아 여기에는 큰 벽이 있네. 여긴 길이 없나 봐.' 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가 막 헤매다가 또 자기들이 걷던 길로 이리로 또 다시 와요. 근데 이 아주 작은 손가락이죠. 이걸 보고 큰 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개미가 나를 알 수 있냐고요. 이게 뭐 이 손 다 펴 가지고 보면 얘는 이건 막 감당하기 어려운 이거는 큰 태산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 개미가 이 태산과 같은 나를 통하여 나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전체의 모습을 다 봤다고 합시다. 볼 수도 없지만은 다 봤다고 해도 그 개미가 나의 생긴 외모를 갖고 나를 알 수 있겠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툭 갖다 댄데 나의 걸어가는 길에 손가락 하나 툭 갖다 댄데 놀래 가지고 다 헤매는 거예요. 뒤로 다시 돌아가요 막.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니네.' 하고 막 헤매 다른 길로 막 가요. 이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레와 같이 크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어떠니 뭐는 어떠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작은 소리일 뿐이다. 귀 속에 되는 작은 소리일 뿐이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7 장에서는 뭘 얘기하면 자기의 정당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 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하느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뇌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는 거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같이 간다. 이게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코, 입, 내 입술이 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입술이 거짓을 불의를 말하겠냐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27절에 27장에 이야기하면서 27장 7절 이후에는 나의 원수는 악인과 같아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가 어떻게 저주받기를 원하는가를 욥도 이제 친구와 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욥을 막 저주했잖아요. "넌 똥과 같아."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 숨겨난 죄 때문이야.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문제야 하면서 나중에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악인을 엄청나게 저주했잖아. 이게 이제 욥도 27 장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상대의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 그거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 연약함이에요. 우리들의 부족함.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은 왜 모습이 그리고 너 한번 생각해 봐.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옆에 있든지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 만나서 이 데이트를 할 때는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앉으면서 말도 언어도 이 높이면서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둘이가 좀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니까 우리 장로님 딱 하는 말이 "마주 보지 말고 내 옆으로 와서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옆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말도 턱 낮추더라고요. "이리로 와." 이러 말을 턱 낮춰. 이 옆으로 온다는 거는 이 몸은 이렇게 하면서 얼굴은 근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방향. 이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게 우리예요. 우리. 마주 보고 있다는 건 아직 우리가 아니에요. 보는 게 다르 그 사람 상대의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못 보잖아요, 우리가. 눈동자 눈 마주 보는 거는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나를 바라는 거거든요. 상대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는 거예요. 그 상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상대의 모습만 보지 그 눈동자 속에 있는 나는 보지를 않잖아요. 마주 볼 때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너를 봐 그 뜻이에요. 근데 너를 보면서 야 같이 그냥 너랑 나랑 같구나. 그래서 하나로 딱 이렇게 되면서 마주 있지 않냐고 그 속에 들어오고 같이 있으면서 옆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야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그런 것을 깨달았구나. 나도 그렇게 깨달았어." 이러면서 막 공감대가 막 일어나는. 근데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는 욥한테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와서 그와 함께 하는데 계속 마주 보면서 욥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하여 누구를 봐라? 너를 봐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빠지죠. 근데 욥 역시도 그러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탁 보면서 우리가 막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 막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탁 안아줘. 그냥 툭 안아주면 그 아는 속에서 뭘 느끼냐면 그냥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눈물이 쭉 나오면서 못했던 말들을 튼 던지게 돼요. 그 못했던 말들을 툭 던지는 말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때문에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못하고 있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을 툭 던질 때 그걸 붙들고 그냥 같이 가는 이야기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볼 줄 아는 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제 28 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 절에 욥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나니 이 말이 은, 금, 철, 동 이 귀한 거잖아요. 이 귀한 걸 지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보석들. 이 귀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날까? 그게 오늘 28 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 아무리 솔개라도 아무리 매의 눈을 가진 그래도 이 검은 동철이 어디서 나는가를 모른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는가를 모른다. 그래서 12 절에 28장 12 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느 곳에 있는고. 20 절에도 마찬가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서 21 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도 가려졌고 숨겨져 있다. 검은 동철과 같은 이 보화, 이 지혜는 숨겨져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막 별것 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다.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게 뭐예요? 은, 금, 어떻게 한다? 재련한다.
철도 흙에서 깨내고 동도 돌을 녹여서 깨낸다. 이게 뭐냐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란 지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으로 막 다 말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내가 언제 알았냐?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어려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조금 알아가. 나도 너희들과 같이 이 친구들의 이 원리가 인과응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이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나도 그렇게 알아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죽을 만치 힘든 일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알아가. 그 먼 동철 세련하고 돌에서 녹여가지고 오듯이 이제 조금 안다.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그 숨김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하신다, 재련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여자로 있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아니, 결혼 안 한 우리 미스들은 그저 이쁜데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딱 하고 아이를 딱 출산하면서부터 엄마가 되면서부터 딱 달라져요. 엄마가 되면 그 어린 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별로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녀가 나는 자야 되는데 자녀가 잠자지 않냐고 울고 있다. 내 잠을 깨워야 되죠. 그러잖아요. 제가 아이가 어릴 때 이 젖을 먹인데 그냥 모유를 수유했으면 내가 자면서도 그냥 안아 가지고 먹이면 되는데 우유를 먹였잖아요. 눈을 떠서 타야 되고 그걸 입에다 넣어 줘야 되고 2시간마다 먹어. 갓난아기일 때는 2시간마다 12시, 2시에는 그래도 깨어서 먹이는데 4시쯤 되니 새벽 4시쯤 되니까 먹이기는 아기를 먹이기는 먹이는데 먹이는데도 애가 울어. 왜 우나 보니까 내가 졸면서 앉아서 먹이면서 졸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유병이 뚝 떨어진 거야. 근데 애가 우유가 안 들어오니까 울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2시간마다 일어나서 먹이면서 잠을 자지 내 잠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나의 이 몸매를 다 포기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나의 걸어가야 인생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 가정, 그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가 귀찮은 거야. 자녀 귀찮아. 저건 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 희생을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린다는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쟤 때문에 희생하지? 그 너머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숙시키는 그 단계를 못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란 지혜는 숨겨놔서 그 숨겨놓음을 끄집어내고 발견하고 찾는 사람은 누가 찾냐? 재련될 때 양육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헌신 속에서 그 희생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을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을 우리는 지금 자식 건드리면 눈 뒤집어져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 건드린다 눈 뒤집어져.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녀를 죄인을 위하여 내어 놓으신 그 사랑,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직접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시다 이러잖아요. 그걸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다. 금, 은, 보석,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냐?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은 숨겨져 있는데 누구만이 찾을 수 있나? 그 고통, 그 아픔,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27절 28절 이렇게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며 담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없고 더 고통스럽고 욥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친구도 이렇게 나를 공격하며 똥같이 취급하며 버러지같이 취급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다 나를 미쳤다 취급, 미친년 취급하면서 나를 다 떠나고 버리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겠냐고요. 욥은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내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선악의 지식의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을 이 고통 속에서 찾은 거죠. 발견한 거죠. 이제 알아가는 하나님을, 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너머의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 알미,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알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속에서 다 품으면서 알아지는 것이 그와 함께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혜를 숨겨놨는데, 하나님의 명철을 숨겨놨는데 눈으로 보이고 책으로 공부하고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생각하고 있고 내 감정을 뒤집어 엎어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욥이 이 고통 속에서 알아가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나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경시키고 재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뭐하라 하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